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8절까지 살펴보았죠. 예.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성별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 8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레위기 7장까지의 그 헌물에 관한 설명을 다 끝마치고 나서 제사장의 성별에 관한 내용이 다시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헌신, 성결교됨, 정결교됨이 필요하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손, 그다음에 귀, 그다음에 그 발가락, 손가락, 귀 이렇게 세 군데다가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섬김의 준비를 완료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 것이 죄 헌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번제 헌물. 죄 헌물은 이제 숫소였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숫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 더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는 거니? 거룩히 구분하는 양, 성결을 위한 순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화평 헌물이었다. 그런데 그 화평 헌물에는 이 들어 올리는 거제가 있고 옆으로 흔드는 요제가 있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참해서 그 헌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는 그런 내용들이 지난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9절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29절 30절은 무엇인가 하니, 아론의 거룩한 의복들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들이 그것들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그것들 안에서 거룩히 구분되리라. 그러니까 아론이 나중에 죽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아론의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자들이 그의 아들들이 될 터인데, 그 아들들이 아론이 입던 옷을 이제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는 그 아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1회 동안 그것들을 입을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7일 동안 이제 있고 8일째부터 이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7일 동안 그 성막 안에 있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숫자 3, 하나님을 나타내고 4, 그 다음에 땅을 나타내고 6, 그럼 인간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기본적으로 아마 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래서 인류 역사, 즉 보통 우리가 이 표현을 이제 굳이 하자면 7체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7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다른 용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7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뜻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그것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이제 안식을 한 그것에 근거했을 때 인류 역사의 6,000년이 끝나고 7,000년째, 즉 1,000년 왕국의 기간을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안식과 맞추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7,000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이제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7과 더불어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작.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새로운 시작으로서 가장 우리가 쉽게 8이라는 숫자와 관련지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8일째 될 때 할례를 받죠. 어린아이가 8일째 되는데 할례를 받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일종의 이제 소위 말하면 표적이었는데 그것은 숨은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시는, 즉 7,000년의 인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려서 그때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벗어버리고 가리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백성들과 함께 있게 될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죠. 7째 날이 끝나고 이제 부활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나타낼 때도 성경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첫 열매를 바치려고 할 때도 8일과 연관이 돼 있고, 또 나시린이라든가 또 문둥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출발할 때에도 8이라고 하는 숫자로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새로운 출발을 나타낸다. 7은 완성을 나타낸다. 9는 뭘 나타낼까요? 예, 열매를 나타냅니다. 열매. 성경에 보면은 9와 관련된 숫자. 그래서 이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오래전에 우리가 수련회에서 성경의 숫자와 관련지어서 1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실 터인데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성경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굳이 그 이제 성경의 뭐 숫자와 관련된 공부, 그래서 바이블 뉴메릭스라고 하는데 그건 책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너무 심취해서 마치 그 성경을 수학적인 어떤 뭐 이걸로 풀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어떤 자세,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건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바이블 코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라는 책이 이게 보통 책이 아니구나. 그런데 잘못 들어가면 역시 본래 취지와 의도와는 다르게 엉뚱한 데 관심을 쏟게 만듭니다. 지난번에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지 호기심과 지식 차원에서, 지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그 음식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령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굳건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파괴적인 사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칼이 필요한 곳에서는 베고 자를 수 있죠.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든가 또 옳고 그름을 나눈다든가 이와 같은 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다른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잘못된 칼로, 그래서 칼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낼 수도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의 친구들이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의 발언 자체에는 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욥이라고 하는 그 형제에게 지금 그 말이 해당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의 말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거는 뭐냐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성경 구절을 아무데나 함부로 막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딱 펴서 왜 이렇게 돼 있는데 형제는 이렇게 안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도움을 요청할 때라든가 이럴 때 성경을 펴서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조심스러워요.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적절하게 말하여진 말이어야 돼요. fitly spoken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을 주고 good, 좋은 말이어야 돼요. 성경에 good words라고 그랬죠. 좋은 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듣기에 뭐 기분이 좋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유익이 되지 않을 해를 끼치는 말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역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라 그랬는데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 갔는데 상처만 입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이제 목사님 못 찾아가겠어요. 왜냐면 갈 때마다 성경을 펴가지고 야단만 맞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말씀의 사역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 사람에게 다 한꺼번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것들은 그냥 이렇게 그 교훈 차원에서 들을 수 있지만 어떤 말씀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각자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르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설교를 들었는데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위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으로 예를 들면 뭐 소생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말씀 듣고 좀 위축이 되는 사람,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영의 길은 알 수 없다. 우리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영적인 말씀이 어떻게 역사가 되고 어떻게 믿음이 세워지고 어떻게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숫자에 관해서도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기심 있는 분들은 야 이거 대단하다. 성경에서 이제 1이라고 하는 숫자 쫙 2, 3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다 뒤져봤더니 전부 85%가 나쁜 얘기구나. 예를 들면 맞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처음에 죄인이라고 했을 때도 13절에 해당되고 성경에서 보면은 그게 연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뭐 숫자 통해서만 성경 공부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적절하게,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와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서부터 35절까지 수양을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오네요. 너는 거룩히 구분하는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것의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 문 옆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바구니에 있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하는 데 쓰는 그것들을 먹어 자기를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되 그것들이 거룩함으로 낯선 자는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즉 누구누구에게만 요 표현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그저 쓰임받는 그 무엇, 그럼 그건 거룩한 삶이라 그러지. 우리가 거룩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아주 경건하고 그다음에 정말 죄를 안 짓고 누가 봐도 정말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우리에게는 거룩하면은 좀 어떤 그런 쪽으로 연상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런 개념을 성경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성경에서 1차적인 개념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는 뜻으로 거룩이라는 의미가 쓰여져요. 만약에 도덕적으로 또는 어떤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이 정말 훌륭하고 뛰어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청결한 삶을 산다. 그것이 만약에 거룩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얘기한 도덕적인 상태가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에게는 자주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는 거룩함을 상실하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룩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히 구별했으니까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성경에 보면은 거룩히 구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sanctify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할 때는 holy life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요게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구별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 몫으로만 따로 떼어 놓으셨으니까 너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holy life를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들여서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부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는데 실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거룩과 관련된 말씀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나와 있는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처음 나옵니다. 이게 이 성경에서 속죄라는 용어가 어토먼트라는 말이 이 출애굽기 29장 33절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하자면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 어떤 것을 덮어요. 가려요. 여러분들 덮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덮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파르다 이런 건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고, 하여간 그 개념이, 속죄라는 개념이 덮는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어디로 가야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벌거 벗은 것을 덮어주셨잖아요. 속죄의 개념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신 거 어디죠? 예. 21절. 그렇죠. 21절. 예. 21절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그랬죠? 예, 이건 벌거벗음을 가리우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의미, 가리운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과 연관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34절, 거룩히 구분하는 고기나 빵이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너는 남은 것을 불로 태울지니라. 그것은 거룩한즉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 이레 동안 그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아까도 이레 동안에 대한 언급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예. 자, 그러면 아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제, 흔드는 헌물과 그 다음에 들어 올리는 헌물들은 다 손에 올려놨었죠. 그렇죠? 헌물을 올려놔야 흔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들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위 말하면 고기가, 넓적다리 그 고기가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가슴 부위하고 이제 넓적다리 부분인데 가슴은 흔들고 넓적다리는 들어 올리는 건데 요제가 됐든 거제가 됐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자기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손에다가 올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돼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매 이런 표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기를 많이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고 지방분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살이 찌겠죠. 그렇죠? 반면에 어떤 사람이 야채를 먹고 그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음식이라 그러잖아요. 음식. 그렇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인데 그 음식은 성경에서 5가지 용어가 쓰여 있어요. 제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말씀의 젖이라 그랬죠? 말씀의 젖. 그 다음에 빵.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빵이라 그랬잖아요. 빵.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기라 그랬죠. 고기, 단단한 음식, meat. 우리가 보통 음식이라고도 하지만 더 좁게 얘기하면은 고기였죠. 단단한 음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고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꿀송이처럼 달다. 꿀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과, 금사과, 잠언에 나오는 사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건 난 영양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필요한 그것이 단백질, 지방, 뭐 탄수화물, 뭐 비타민, 뭐 무기물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골고루 다 갖추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every word. 그래서 이 every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이 성서들에서 삭제한 것은 아주 심각한 손상이지. 우리가 every word라고 말씀하고 모든 말씀하고 차이가 있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까지 그 뭐 우리말 단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뭐 거의 79만 80만 단어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달되 우리 배에서는 쓰다라 그랬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으로 내 마음에 와 닿고 그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이구나 깨달을 때 기쁘죠?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는 너무나 기뻐서 마음이 타올랐다, 뜨거워졌다라고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 가서도 대부분 다 그렇죠. 감동하고 오는 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기쁨과 타오름을 이렇게 준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거를 실천에 옮기려고 하니까 배에서는 쓰더라고요. 배는 뭐 하는 기관입니까? 소화를 시키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실컷 잘 먹었어요. 근데 배에서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토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먹었지만 다시 바깥으로 토해낼 수도 있는 거고, 소화는 어느 정도 시켰어도 몸에 자기의 일부가 되려면, 장에서 흡수가 돼서 나의 몸의 일부가 되려면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소위 말하는 다 몸으로 뒤로 빠져나 설사를 다 해서 흡수는 하나도 안 돼 버렸대. 마치 우리가 음식이 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씹어 먹어야죠. 그렇죠? 천천히 잘 씹어 먹으면 벌써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이 된다 그러잖아요. 뭐 침샘에서부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접합니까? 꼭꼭 씹듯이 이게 이제 묵상인데요. 한 구절 한 구절. 오늘도 암송을 몇 번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집중력이 없는 건가? 아니면 마귀가 잡생각을 주는 건가? 금방 몇 번 읽고 암송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였지? 기억력이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어. 다시 또 펴가지고 성경을 펴서 내가 아버지께, 그러면서 천천히 읽으면서 이제 곱씹어 가면서 내가 주님께서 아버지께, 그렇죠? 구할 터인즉,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렇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그럼 예수님도 나의 위로자가,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셨는데 다른 위로자가 되시는 거구나. 다른 위로자를, 그렇죠?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구나.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하나 둘씩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천천히 씹어서 먹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쉽게 소화가 저기가 되고 들어오더라. 하나님의 말씀도 어떨 때는 우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급하게 할 때가 있지만 곱씹어서 자꾸만 천천히 묵상해서 하다 보면 훨씬 더 그게 우리에게 나와요. 문제는 실천에 있어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쓰다 그랬어요. 쓰라린 경험이야. 왜? 나에게는, 내 자신에게는 이게 손해가 되는 일이고, 당장에는 나에게 힘든 일이고, 고달픈 일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만약에 내가 순종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내가 하고픈 일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제껴놔야 되잖아요. 내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내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진짜 효과적으로 역사하려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자주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배에서 쓰다 그랬으니까 쓰라린 소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돼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무슨 말씀이든지 그것이. 그렇죠? 네. 주라. 그러면 받으리라. 줘야 되나? 먼저 줘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과거에 그때는 아마 그때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았는지 뭐 제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그 얘기를 자꾸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유학 시절에 그 스페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학생이라 그랬나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김영규 씨라 그랬나 해간 뭐 그런데 찾아와서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서 직장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 일터에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민들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오래 사는 교민들도 있고 교민회도 있고 뭐 다 많은데 하필이면 가난한 유학생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사람을 초청을 할 때 한국의 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국 그 식당 주인이 이 사람을 초청할 때 뭐라고 조건을 붙였냐면 월급은 줄 수 없다. 돈 여기 어려우니까 그 대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를 보내주겠다. 그러면 네가 학교를 졸업해서 스페인어를 잘 배워서 여기서 한 2, 3년, 4, 5년 최소한 3년에서 5년까지 있다가 네가 언제든지 뭐 좋은 식당으로 취직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마 조건을 붙였나 봐요. 근데 와가지고 그냥 아침에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여간 거의 열몇 시간을 하는데 학교는커녕 월급을 안 주고 그냥 한 가지만 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일만 부려먹으니까 한 2, 3년 하다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절망이 되니까 막 지쳐가지고선 아주 그냥 이러려면 내가 알아서 이제 뭐 이제 독자적으로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러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한테 지금 당장 먹고 살 되게 없으니까 재워줄 것과 먹을 것을 좀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라 이거야. 주라. 그래 하면 받으리라. 그거 주는 수밖에 없어. 어떻게 줘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하숙집 하나 이제 얻었지. 한 달에 일단 한 달 동안 있을 하숙비를 하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최소한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줬어요. 근데 그때 내 생각으로는 뭐 아깝다든가 뭐 그런 게 없었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나 봐 그때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줄 일은 없고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줬어요.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내가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집사라서 막 가르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한 3, 40km 떨어진 이 외곽 지역에 가서 이제 취직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참 잘 됐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잊어버리고 지냈죠. 그 사람도 바쁘니까 이제 뭐 새로 취직한 데서 바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떠나신다면서요? 그래.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만나 뵙고 싶다고. 그런 인사하러 오고 싶다고. 그래서 오라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참 그때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뭐 얘기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참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이렇게 새 출발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뭐 이제 이렇게 대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형제가 됐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보고
지난번에 빌려주셨던 돈입니다. 하고 돈을 뚝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빌려줬어도 받을 생각을 하고 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참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돈을 벌어서 여유 있게 됐다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받았어.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돈을 주더라고. 이거는 이제 감사해서 제가 여행하실 때 쓰시라고 드리는 돈입니다. 참 이런 경험을 이제 몇 번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정말 안 잊어버리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예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구원받은 지 1, 2년 상간에 있었던 체험들이에요. 그냥 못 모르고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자주 주시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체험적 신앙은 상당히 약해졌어요. 제가 봐도. 물론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의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손에 올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먹어서 내 것이 돼서 소화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인 삶에서 나타날 때까지. 이게 지금 참 우리의 과제거든요.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평가를 할 때 참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교회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정말 지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셔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지식적으로 많은 좋은 내용들, 또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전화로. 그럼 제가 즉시로 아니라 그러죠. 예.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10개를 압니다. 3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5개를 알고 4개를 실천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 교회가 더 뛰어난 교회니까. 근데 저희는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더 많이 실천하기를 원하시니까 더 풍성하게 되려니까. 그러니까 10개를 배웠으면 가능하면 7개, 8개를 실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현재 우리에는 그게 좀 잘 안 돼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대평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그렇잖아요. 괜히 서로 마주보고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먹는 장면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36절, 37절. 너는 속죄를 위한 죄 헌물 수소 한 마리를 날마다 드리고, 7일 동안 매번 드려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매일 자백해야 될 일이 있죠? 야, 오늘은 난 자백할 게 한 개도 없어. 라고 하는 순간 그 마음을 자백해야 돼. 그렇잖아. 자백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는 순간 그 교만을 자백할 수밖에. 그 유명한 설교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설교하면서 죄를 짓고 나는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다. 그게 뭐겠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기도를 하는데도 어때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했나? 야, 이럴 수가. 그렇지 않나요? 예. 설교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설교하려고, 야, 가만히 있어. 내가 이렇게 설교 잘했나? 예를 들면, 자기 의가 항상 개입을 하는 거예요. 뭘 하든. 선행을 하도 그렇죠. 이 자기의식.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upright. 삐뚤삐뚤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냥 딱 곧바로 upright. 그 다음에 악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 평가가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로 베스트라고 평가한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고통을,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역설이에요. 이만큼 그릇이 되기 때문에 시험도 큰 거예요. 만사가 잘 풀리면요,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 시험을 줄 수가 없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거의 막 기절초풍을 해.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정도로 뛰어난데 욥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가끔 가다가 나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 평가할 수준의 삶을 살았는데 어째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욥기 31장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욥기 31장 읽으면요. 사람이 아담의 성품을 지니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삶을 써놨어요. 아니 아담의 성품을 지녔는데 이렇게까지 놀라운 삶을 살아? 하나님도 인정하는 삶. 욥기 31장. 읽으면서요. 야. 욥기 31장 보세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눈과 언약을 맺어서요. 자기 부인 이외에 딴 여자는 쳐다도 안 봤대. 쳐다도 안 봤대. 여기 써 있잖아요. 눈과 언약을 맺었대잖아요.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예?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몫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전능자의 상속재산이 무엇이겠느냐. 사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아니겠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색다른 형벌이 아니겠느냐.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냐. 나를 하나님이 잘 살펴보셔도 흠잡을 게 별로 없을 거다 이거죠. 5절 만일 내가 헛된 것과 함께 걸었거나 내 발이 빨리 속임수로 치달았다면. 헛된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순전하다고 평가할 거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났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되 다른 사람이 먹으며 참으로 내 후손이 뿌리채 뽑기를 원하노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더라면 내가 망해도 괜찮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봤어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속았거나 혹은 내가 내 이웃의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맷돌을 갈고 다른 사람이 그녀 위에 엎드리기를 원하노라. 이건 너무 지나친 표현 같죠? 그렇게 돼도 좋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대.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노골적인 표현이 나와요. 바울도. 우리는 배설물이라고 번역했지만 나는 주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내 과거에 나에게 학문, 가문, 능력, 나에게 좋던 거 다 그냥 똥으로 여겼다. 하나님도 성경에 보니까 그 똥이라는 단어를 몇 번 쓰신 거 봐요. 이거 어떤 대학 교수가 그러더라고. 하나님도 너무하셔. 그냥 좀 점잖게 쓰시지. 똥이 뭐야. 그래. 그때부터 자기가 그랬대. 인간이 점잖아 봐야 소용없는 거구나. 하나님도 때로는 이러시는데 뭘 위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자, 이것은 가증한 범죄요. 참으로 재판관들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 또 멸망에 이르도록 소멸시키는 불이니 그것이 내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으리라. 자, 보세요. 만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나와 다툴 때 내가 그들의 사정을 멸시하였다면, 월급 좀 더 주시라고요 하면서 막 사장님, 주인님 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다 내가 그 사람들의 사정을 모멸치하게 내가 무리친 적이 없어. 항상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께서 돌아보실 때 내가 무엇라 대답하겠느냐. 나는 항상 그들의 입장을 늘 돌아봐줬다. 15절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한 분이 우리를 태 속에 짓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사람이라 자기 보기에 아주 천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똑같이 만든 인간이다. 이런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16절 만일 내가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다면 가난한 자든 과부든 항상 도와줬어. 또 내가 내 빵 조각을 나 혼자만 먹고 아버지 없는 자에게 그것을 먹이지 아니하였다면 그런 적이 없어.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의 아버지와 함께하며 자란 것처럼 나와 함께하며 자랐으면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녀를 인도하였도다. 가부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다 자기 먹을 것까지 다 나눠줬던 사람이에요.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의 옷이 없이 죽거나 가난한 사람이 덮을 것이 없이 죽는 것을 보았다면 그런 적이 없어. 내 옷을 다 내줬어. 만일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해 복을 빚지 아니하였다면 또 내가 내 양털로 그를 따뜻하게 하지 아니했다. 쭉 다 읽어보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욥기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어순이 그렇게 안 되지만요. 영어로는요. There was a man.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고 곧바르며 죄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주를 두려워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식이 딸 셋이 죽고 아들 7이 죽었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부인은 저주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친척 친지 종들도 멸시 모멸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욥보다 훨씬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삶을 살아놓고 웬 불평이 그렇게 많냐고. 욥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도 good, 선한 일이고 right, 옳은 일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입 다물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빚으시는 목표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아가 여전히 그렇죠? 올바르게 사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식한다 이게요. 그만큼 우리는 늘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적절하게 징계를 주시고 적절하게 매를 드시고 적절하게 힘들게 하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해서 또다시 겸손하게 하시고 또다시 겸손하게 하시고 또다시 그래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또 교만해졌겠는가. 자,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로 돌아가시면 너는 속죄를 위한 죄업물 한 마리를 날마다 드리고 날마다 속죄입니다. 또 제단을 위해 속죄했을 때에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위임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이 실제적으로 해야 될 직무가 뭐냐? 그것은 우선적으로 번제단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내내 꺼트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태워야 돼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타는 데가 어디라고요? 지옥. 네, 죄는 영원히 불태워지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상기시켜줘야 돼. 늘. 여기 보세요. 이제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곧 날마다 계속해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너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며 어린 양 한 마리에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고 또 음료 헌물로 포도즙 4분의 1 흰을 드리며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에 행한 것 같이 그것에게 행하여 향기로운 냄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너희의 회중의 성막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 헌물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자기 죄를 의식할 수 있어요. 왜? 타오르는 그 24시간 내내 연기가 타고 있어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들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늘 기억할 수가 있게 했다는 것이죠. 자,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늘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해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네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앞에서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께서 만나신다 그랬을까요? 우리 앞부분에서 그 여러 기구들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하는 장소는 사실은 어디였어요? 지성소였죠.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뿐만 아니라 바로 이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려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다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사장 제도를 확립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경배케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신약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만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첫 번째는 만나시고, 두 번째 만나서 말씀하시고 42절 끝부분에, 그 다음에 43절의 끝부분에 거룩히 구별하시고, 세 번째 44절 끝부분에 어떻게 한다고요? 45절 참 거하시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성막 건축의 의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자, 25장으로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예,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만나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히 구별된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때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시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죄를 지은 건 없어요. 그런데 더럽혀졌어. 더럽혀졌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무슨 추악한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 주변의 환경들과 대화와 생각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들어가기 위해는 지금 합당치 않은 상태가 된 상태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의 물로 씻겨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라 그랬죠. 거룩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쇠속적인 것서부터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은 모든 것들이 천천히 씻겨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마무리로 29장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42절서부터 46장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네요. 거하겠다, 함께하겠다. 이 말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는 교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 그랬죠. 사귀도록. 그렇죠? 누군가를 사귀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설레는 일이죠. 그 사귀는 분이 좋은 분일 때는. 그렇죠? 만약에 좋은 분이 아니고 정말 그럴 사람하고는 사귀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의 대상으로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 그렇죠? 도덕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귐의 대상이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귐의 대상이 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물로 드렸다 이거예요. 그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사귀어갈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셨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은 너무 격차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아주 수평적인 차원에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제를 누리듯이 우리도 조금씩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우리가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관련지어서 보면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아까 우리 43절에서 지금 보니까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된다고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거룩히 구별된 이야기가 바로 나와 있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주는 순간에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니라 하신 그 말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그렇죠? 주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가 같은 일맥상통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46절에 출애굽기 30장 46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쓰셔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었는데 처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를 사귀는데 처음에 만나서 한 1년쯤 사귈 때 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2년, 3년 사귀다 보니까 1년 처음에 조금은 피상적으로 그냥 사귀던 것과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더 깊이 사귀어보니까 이런 면이 있었나? 이렇게 해서 깊이 알아가는 게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단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배워서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실천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화를 시켜서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체험적, 교제적 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뭐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그렇죠? 누구누구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누구누구를 아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설교하면서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knowing of God, 이건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배웁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근데 실제 하나님을 사귐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은 진짜로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 그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진정한 성숙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알게 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 목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9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라 이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 하나님인 것을 알라 이거예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조금 더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 전체가 신앙생활이고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죠. 왜?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 수는 없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들 아마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읽으시는지 안 읽으시는지. 벌써 몇 번 읽었는데 또 읽어야 되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자주 읽으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라는 책에 보면 인도의 미모사인가? 이름을 제가 기억하게 미모사? 인도의 그 소녀 하나가 아주 처참한 아주 그 삶을 살았죠. 나중에 그 미모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언니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언니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았지만 나는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알았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꼭 고통을 통해서만 주님을 알라는 건 아니죠. 뭐 기쁨을 통해서도 알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을 더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가는 것. 이게 없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한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사귐은 별로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는 엄청난 분량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은 내놓을 게 별로 없어. 실제적으로 순종해서 소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달콤했어. 계속 입에서는 달콤했는데 배에서는 쓴 게 별로 없대. 배에서 쓴 체험이 있어야지만 그게 자기 것이 된 거라 그랬죠. 예. 저기도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왜?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시간 개념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 개념뿐만 아니라 퀄리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의 수준 차이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고 이 생명은 능력 있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생명이고 차원이 다른 그런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셨던 그 생명을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같이 받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목적이 뭐냐? 그 생명으로 점점 자라가면서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성막과 또 이 제사장들 이 모든 제도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신약적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은 직접적인 목적하고도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자, 찾으셨습니까? 자, 29장 42절부터 보세요.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29장 42절서부터. 찾으셨으면은 42절서부터 우리 46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항상 드릴 헌재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다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도와 관련된 분향 제단, 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향을, 즉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의 생활이겠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